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방금 말한 것처럼 노희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저의 이름과 함께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친구들에게 뭔가 부탁을 하고 친구들이 교회 사무실에 가서 뭔가에 필요한 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줘야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노희태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한 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진 것은 이름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물론 그 성전은 그 유대인들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름다운 문으로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름다운 문 앞에 있지만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기에는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의 도움은 아마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돈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요구하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앞절에 봐도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을 본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늘 기도하러 그 시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저께도 사람들이 도와줘서 와서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도 앉아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보인 거예요. 어떻게 이날 보였을까?
저희는 어제 큐티를 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그 근거를 또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가 아니고요. 확실할 텐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 붙들려 있었고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고 그때 사랑에 붙들렸던 성령에 붙들렸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나의 어떤 착함,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눈을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봤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돈을 구걸하는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자 그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선포하고 안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고 또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저를 통해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어디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성령이 붙들려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